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지도자의 경솔한 판단과 결정이 공동체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였으면 아들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된 결정과 제대로 된 결단의 행동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삶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노역을 많이 행했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다윗의 왕가로부터 떠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한 일들만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겠다. 그리고 네 때는 아니고 너희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국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는데 그때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실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여전히 솔로몬의 길, 또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했으니, 노역을 치르게 했으니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좀 경감시켜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더 잘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 듣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로들은 서번트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인정받고 아버지가 불 떼어놓은 그것을 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당신의 왕적 권위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더 쪼아야 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노역을 막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아버지보다도 당신은 더 큰 강력한 나라의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쪽으로 마음이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일 여유를 주고 나서 백성들을 리더십을 불렀죠. 여로보암을 비롯하여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멍에를 가볍게 준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멍에를 먹이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채찍 갖고 다스렸다면 난 너희들에게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니 두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세금이나 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왕이 좋은 말들로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백성의 음성을 듣고 지금 무엇이 불만인지 백성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진단과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제대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흐려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오판을 하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듣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더 이상 없다. 이스라엘아 다 일어나라. 너희는 장막으로 돌아가자.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유다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다윗이야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그리고 나 집을 탁 받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냥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겜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이 일이 이렇게 되자 수습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내요. 왜 감독 아도람을 역군을 보내요? 일 더 시키려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것은 리더가 사태의 지금 신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사람들 불난지에 부채질 하나 지금 그렇게 하고는 보낸 감독 아도람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야 이래서 로보암이 급히 도망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었다.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 다윗 때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잘못된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 백성도 그 왕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배반하지.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예? 반면교사 삼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의 집을 배반했어요.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이집트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했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리더십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린 결정이 무엇을 위한 결정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로 합니다. 로보암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과 소통을 막아버리잖아요. 불통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로 원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듣는 마음,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들었다고 다 그것을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듣고 잘 분석하고 잘 깨달아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행동과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일들을 잘못 저지르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공동체 어렵게 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로보암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정리하고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빠뜨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솔로몬 때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준 신탁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대적들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그들의 결함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보암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무런 그럼 잘못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말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사항들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로보암은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조언했잖아요.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야죠. 섬기는 자의 그들의 음성을 듣는 위치에 섰어야죠. 그 책임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강력하게 준 겁니까? 그가 깨닫지 못한 거죠.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둬서 심판받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엎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약속하셨고 심판을 약속하셨고 두 나라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깨달아 돌아오라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징계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그러나 성전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그냥 다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메시지. 그러면은 솔로몬 때에 두 나라를 나누겠다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책임론을 던지지 말고 오늘 왜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 희망이 없으니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 메시지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징계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결과론적으로 그냥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체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언된 심판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나누어지는 아픔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우리의 범죄로 인한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의 상처를 아우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상처를 아우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상처를 아우르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